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복을 맛보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세상이었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즉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다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둠의 영, 귀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결국 모든 인생들을 노략하고 절망으로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 예수님을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친히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밝아지고 밝은 삶,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눈을 뜨게 되어주고 밝은 영혼으로 밝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결국 우리의 삶 또한 어둠이 물러가고 더없이 점점 더 밝아지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가는 그 발걸음 속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늘 평소에 자기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일을 해서 버려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연기하는 참으로 어려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서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다 불행하게 불쌍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이에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들의 진정한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정신적인 또 종교적인 종교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때마다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불행이 누구로 인한 겁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태중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혹시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부모의 죄가 아닙니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궁금증 속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뭔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불행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 있어서 주님의 생각과 같을 때가 있는가 하지만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차이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이 같으면 참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생각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겁니다. 예수님도요 스스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모든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서 내 생각과 같으면 더없이 기쁨이지만 때를 따라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 우리 안에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지는 방법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더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삶, 거기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의 삶은 한마디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밝은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때에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씻음으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졌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밝은 눈을 갖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조금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다? 여러분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너무나도 원시적이고 너무나도 무식한 행동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런 데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뭔가 뜬금없이 하는 듯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집의 종은 주님의 말씀에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몸을 움직이도록 뭔가 이유를 말하면서 감동을 주면서 뭔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버거워요. 너무나도 그 말씀이 돌직구로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반발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느냐 갈림길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38년 동안이나 안전병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며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게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 주님이 명령했을 때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몸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돌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과는 뛰어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 진정한 복,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되찾은 사람,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주의 말씀하시면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죠 뭐.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할게요. 결국 불순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했을 때에 즉각 순종하고 씻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의 말씀에 지연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두운 삶이 청산되고 더없이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41절을 통하여 주님의 경고대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육적인 시각만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맹인은 육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뜨는 덮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39절 그리고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추어 본다면은 내가 지금 맹인인가, 맹인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참소경이라고 하는 한 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전뱅이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참 죄인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송명희 시인의 참소경이라는 제목의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들을 수 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졌는지,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지, 영적인 입이 트여졌는지,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가고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눈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귀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말씀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나름대로 주님이 말씀하지만 다 한마디 말합니다. 왜?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다수,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회개할 때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회개할 때 영적인 입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영적인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밝은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생각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참빛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은 떴지만 소경과 다름이 없어요. 귀는 들린다고 말하지만 결국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입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밝은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이 주님은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기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없이 밝은 광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또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 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